11절과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충분한 인정과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권리를 제한하고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초대교회 사도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함께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직접 복음을 경험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그 실제적인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임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사도 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 안에 인친 것은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인쳤다라는 것은 보증하기 위해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열매를 맺었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인정하신 증거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스스로 주장하기보다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주장한 세 가지 정당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고 마실 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대가로서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물질적으로 지원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교회들은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충분히 후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처럼 결혼 생활을 하며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지 않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사도도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업에 매이지 않을 권리입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따로 노동하지 않고도 복음 사역에 전념하면서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가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의 권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범사,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죠. 만약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후원해 주기를 편지로서 요청했다면 조금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별반 다를 바가 없겠구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때로는 복음의 가치보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유익을 더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권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존엄을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권리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손해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바울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 이 고민을 항상 가지고 갔던 사람입니다. 내 편안함, 내 만족, 내 기준을 붙들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운 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성도는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권리를 내어놓을 때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획기점입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는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권리와 자존심과 유익과 만족 그 모든 것을 더 이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혼, 사람, 생명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릴까? 어떻게 받은 사랑을 더 흘려보낼까? 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삶에서 늘 사울은 이유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모든 복수와 자신의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복음을 위해 내 권리나 자유를 포기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공동체의 생각이 다를 때 기꺼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절제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함께 오늘의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 중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내가 격려하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한 사람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이나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보내보는 것이죠. 직접 통화해도 괜찮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괜찮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먼저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나만 바라봤던 시선을 넓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베풀 때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절제와 순종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값을 치르더라도 복음의 진전을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6월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와 처소가 되게 하소서.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다